자, 오늘은 죄의 정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며 머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아담의 죄성과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 사이의 관계가 갖는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주 400년경에 로마에 살았던 영국 신학자였습니다. 이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의 상태로 창조되었고 오늘날의 사람도 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원죄와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아담으로부터 죄책의 전가도 오염의 어떤 전가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펠라기우스에 따르면은 죄는 인간이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어떠한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죄의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항상 개인적인 성향을 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도 그의 본성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후에 가서는 그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보편성이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나쁜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들, 형제, 자매들, 아내와 남편, 친구와 동료들의 나쁜 예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전가되는 방법입니다. 그에 따르면은 인간은 중생하거나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거부했어요. 이 견해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아담의 죄와 그의 후손의 죄 사이에는 매우 실질적인 연관이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이요. 우리의 경험과도 모순되죠. 죄는 우리의 본성을 원래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 본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행위는 나쁜 본성으로부터 나오며 그것이 제지되지 않을 때 죄의 습관에 이르게 되며 끝내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나쁜 예가 항상 타락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나쁜 예를 모방한다고 했는데 이집트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또한 느부갓네살 법정에선 다니엘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때론 죄를 낫게 하는 경우가 되긴 하지만 죄의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가는 그 무엇을 어떤 사람의 셈에 넣다라는 뜻으로 이 법률적 사법적 용어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이 전가라는 용어를 첫째, 아담의 죄의 죄책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고 하죠. 둘째, 그리스도의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에게 전가된다고 사용을 합니다. 이 간접 전가라는 이 주장은요, 프랑스의 플레스 교수에 의해서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견해는 스위스 신앙고백서 헬베티카 신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플레스는 아담의 죄책 전가를 간접적인 것으로 다른 무엇이 중개되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아담의 죄의 부패성을 물려받습니다. 이 부패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아담 타락의 죄책에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타락의 상태로 태어났기에 우리 역시 죄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이래서 아담의 죄책 전가는 간접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견해는 다음 세 가지로 반대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그 가운데 태어난 부패의 상태는 아담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성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범한 자들로 간주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담의 죄책이 우리가 그 가운데 태어난 부패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개되어진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조상이 범한 죄책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셋째, 아담의 죄책이 전가된다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아담의 죄의 죄책 전가가 우리의 부패를 통해서 중개되어진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18절과 16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행함에 있어서나 죄의 전가에 있어서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실제로는 초기 교부 터툴리안, 어거스틴이 주장했습니다. 이 견해는 좀 약간 어려워요.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이 견해는 원래 하나님은 하나의 총체적인 인성을 만드셨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인성은 많은 독립된 개체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인성의 전부를 소유하였으며 그러기에 그가 범죄했을 때 인성의 모든 부분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총체적 인성의 부분들로서 실제로 아담 안에서 또한 아담과 함께 최초의 죄를 범했기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실제로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근거는 로마서 5장 12절의 끝부분입니다. 라틴어 번역인 벌게이트 성경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 안에서 요 표현이요. 요 전치사인데 이게 이제 헬러 F호거든요. 그 안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또는 이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개역개정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실제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지만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는 언약 대표론으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언약 대표론입니다. 이것은 직접 전가 또는 즉각 전가로도 말을 합니다. 이 즉각 전가는 아담의 죄책 전가가 그 어떤 것에 의해 우리에게 중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책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견해는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자연적 혹은 육체적인 머리, 조상인 동시에 그들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죄의 죄책에 연루되었으며 죄로부터 나온 저주와 관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책과 제주의 연관성을 전가라고 부릅니다. 이 전가는 우리의 타고난 부패성에 의해 중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이며 비중개적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타락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타락 또는 오염 부패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의 연대적 관계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타락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타락성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가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 유전의 법칙이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경험은 죄의 오염이 실제로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계속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 대표론이요, 직접 전가론, 여기서 대표성은 전가와 연결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도 단지 죄 있는 자로 선언되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실제론의 주장,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진리가 다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전가에 근거되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놀라운 은혜들을 펼쳐 보이므로 죄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뛰어남을 보이고자 그 은혜를 인간의 죄 많고 저주받은 상태의 어두운 배경에 비추어 묘사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죠. 왜 그에게 사망이 임했는가를 말합니다. 하반절은 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가 하는 질문에 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요 표현이 대답이죠. 바울은 여기서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기에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죄와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와 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불순종하면 죽게 되리라는 분명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고 있는 아담과의 연관 관계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은 자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의 허리에 있었다는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은 히브리에서 가져온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말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사장 지파인 레이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이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이유로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는 표현에서 이 모형은 어떤 것의 한 형태, 모델, 표본으로 여기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셨듯이 아담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아담은 우리의 머리였고 대표자였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에까지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끝을 넘어 영혼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다. 이 구두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조를 이뤄요. 상반절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의 위치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심판적 선언에 있어요. 그 선언에 의해 머리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 조상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간을 죄인의 위치, 죄인의 범주에 놓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아담 안에서 죄 있는 자들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 하반절은 하나님의 법률적 사법적인 행위인 칭의를 말하는데 이 칭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의인이 되리라는 의인의 위치에 놓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으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우리의 머리와 대표자였기에 그의 죄책이 우리의 셈에 계산되어진 겁니다. 직접 전가죠. 또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죄에 연루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실제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나쁜 결과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들임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하게 되었습니다.